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시간에 소개를 못 해드려서요. 우리 그랜데일 교회 이재영 자매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니라.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줄 알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표현하신 말씀처럼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고 죽은 자의 하나님도 있고 산 자의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서 분명히 여기 지금 생리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희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2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크게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이면 이건 오해하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이면 또한 오해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에게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괴팍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자, 이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이 제도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형사 취수제 혹은 수혼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숫자는 형수 숫자예요.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법을 적용한다면은 아마 기절초풍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누구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형수랑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수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그 첫 아이는 누구의 이름으로 호적을 입적시키라는 거예요? 형의 이름으로 해서 형의 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신명기의 이 수혼제, 형사 취수제에 대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요? 7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형이 죽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수가 2번째 동생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번째하고 됐는데 둘째랑 했는데도 둘째가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애도 없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셋째가 또 결혼을 하죠? 근데 셋째도 죽었어요. 그럼 넷째랑 결혼하죠? 그런데 넷째도 죽었어요. 근데 넷째도 죽었어요. 그럼 몇 번째랑 결혼합니까? 5번째랑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몇 번째까지 내려왔어요? 7번째까지 내려왔는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그러면 이 형수는, 하늘에 가서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부인이죠? 7명의 부인이에요? 예,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한 상당한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들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도 믿지 않는다면은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뻐젓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로, 종교 그룹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야말로 귀족 정치인들, 귀족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것보다는 훨씬 어디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현실적인 현실 문제, 부귀와 영화와 권력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모세의 오경만 인정합니다. 다른 성경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뭐예요? 종교와 정치를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주장하고 그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 하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어, 크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법 정신을 오해하였고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바로 이 수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선 예수님의 부활을 무력화시키고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이성 괴상망측한 논리를 펴서 7 형제에 대한 수혼제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수혼제도 그렇지만 부활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계 속에서 누가 나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
분명한 계보에 대한 것을 이어나가기 위한, 물론 삶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재산권이 지켜지려면 그 자손이 있어야 재산권이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12지파에게 다 뭐예요? 그 기업을 분깃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누어 받은 그 분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는 그 이스라엘 가계 중에 누가 나오신다고 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신다고 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의 가계를 그야말로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혼제, 형사 취수제의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것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보여주실 생명의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마저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예? 자, 이들도 버젓이 엄연한 신앙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내세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영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존중함이나 거기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의 포커스는 뭐예요?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만 축복받는 일에 대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는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롭게 누리며 살려고 하는 일에만 모든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두개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영원한 삶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여지없이 안식일이면 교회 갑니다.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거나 임재하는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별로 부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현재의 물질적인 것, 현재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교육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뭐의 뭐를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지경을 더 넓게 해주십시오.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만사 형통할지니라. 이런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미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20%가 뭘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한 20%는 부활을 안 믿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요. 그러나 별 관심은 없습니다. 아니, 사는 날 동안이 중요하죠. 죽은 다음에야.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은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믿는 바를 지금 예수께 와서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두개적 신앙 속에도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 논리들을 굳이 주장하고 설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처럼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할까요? 현실의 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이 땅에서 요령껏 신앙생활하느라 희생도 헌신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현실 만족적인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부활이나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천국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분이시라면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 이유가 너무나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략을 꾸며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부활하시려고 눈 감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정말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산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입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야말로 죽은 자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죽은 자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인 것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도 또한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수 없죠.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먹고 나누고 옆에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체온이 느껴집니까? 아, 내가 살아 있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두개인들도 역시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졌을 때 따뜻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생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죽은 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죽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 창조의 하나님이요,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 찬 성경,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한다면 사두개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그런 입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논리들을 꾸며냅니다. 자,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보십시오. 전부 다 무슨 논리예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뭐하고?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돈 없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바빠 죽겠다, 뭐해 죽겠다, 뭐해 죽겠다.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뭐예요? 죽은 자들의 논리입니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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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들 앞으로 죽겠다 소리 하시면 죽은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논리는 죽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논리는 그러면 무슨 논리일까요? 사는 논리요, 생명의 논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단번에 뭐 하신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죽는 자가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는 자가 되었고, 사는 자로서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을 또한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자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자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가장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어때요? 대단히 민감하고 정치적이고 처신을 잘하는 처세술의 대가들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는 얼마나 우울하고 비극적이고 유치하고 치졸한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참 보잘것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저 맨하탄의 아주 높은 빌딩들처럼 지금 이 롱아일랜드 시티의 높은 빌딩들이 얼마나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는지, 여러분 이 시티뱅크 옆에, 시티뱅크도 꽤 높지만 그거보다도 더 높은 빌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런 걸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조그맣게 아파트 사이에 콕 박혀가지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빠르고 진취적이고, 그러나 그들의 그 뛰어난 지식과 경륜과 투자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괴기하고 악한 특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술, 놀라운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신학,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대단하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죽은 자들의 몫입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은 산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사두개인들처럼 뭐예요?
죽은 자로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사망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야, 우리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허망한 기대감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휘황찬란하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없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죽은 자의 역사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마귀 사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두개적인 사고와 신념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해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생명적인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외우고 계시죠? 영생은, 생명적인 것은 다 같이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다.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적인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0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자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였다?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때가 낮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분명히 계셨습니다. 400여 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대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이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는 남자로서의 구실을 모르겠어요. 100세가 돼도 하긴 하지요. 남자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90세가 된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생산 기능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데 그 살아남의 역사 속에는 뭐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요,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미 아버지의 칼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이삭도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처럼 수많은 인생의 시련, 죽음의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때마다 지켜주시고 그 맨 땅에서 시작하여 그의 인생을 넘치도록 축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내가 누군지 아느냐?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게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죽은 자에서 어떻게?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박남준 집사님,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죽은 자처럼 사시지 마십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죽은 자처럼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뭐예요? 형식과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형식과 외식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 죽은 자의 삶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이 사두개적 신앙처럼 죽고 현실 문제에 갇혀서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놓쳐버리는 인생을 사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바로 주님은 산 자라, 그리고 나는 그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을 비교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무지 거기 들어가서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 문제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만 보지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측면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산 자요, 누가 죽은 자입니까? 누가 산 자입니까? 누가 산 자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이념을
이상적인 신념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그저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는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나머지 10사람은 매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이상주의자인 것처럼 보였던 이 두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은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허락하실 땅 가나안을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것은 그저 장례식에서만 얘기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살아나야 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으면 뭐가 됩니까?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주변에 이 맨하탄에 수많은 빌딩들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나지막한 주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빛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전파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 57가의 100층보다도 더 높게 세워진 빌딩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리긴 살려요. 임대료 내면은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대, 똑같은 지역, 똑같은 장막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두개인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있는 자로 사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하신 특권, 시간과 기회들을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로 사시게 되길 바라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형식화된 신앙,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지난주처럼 오늘도 살고 오늘처럼 다음 주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하늘 백성으로 사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 시대서망 606쪽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물을 명하시고 집행하시는 우주의 창조주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살아낸 자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넓은 견해와 그분의 힘의 신비를 저들이 알 필요가 있다. 이제 좀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그 힘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원대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도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자로 사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두개적 신앙처럼 아직도 그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어 있는,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고 인간 중심의 어떤 삶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패러다임의 틀,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길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으로 사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세상 이 땅에서 보이는 것, 먹고 살고 누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만 마음을 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세계 선교에 대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저 아마존의 악어와 피라니와 살인 고기들이 범람하는 그러한 강가에서도 무엇 때문에 그토록 이 구석 저 구석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거기에 바로 살리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모두가 그러는 살리는 능력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죽은 자의 삶,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끝나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이제는 시간을 내어서 다른 이웃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저희들이 말씀에 충분히 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까지 말씀의 향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20가지의 진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무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식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마 남지 않은 기회들을 바르게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나는 지난 세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필요 없어라는 그 오해된, 속화된, 화석화된 믿음과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매일 매순간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